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사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대신할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때에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사자를 피했던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절기였죠. 그리고 이 마지막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출애굽까지 하게 되었으니 모든 면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음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본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매우 기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또한 애굽에서 탈출을 함으로 얻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게서 탈출하는 기적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월절 기념인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새롭고 완전한 출애굽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래의 출애굽은 단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출애굽은 단번에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완벽한 출애굽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유월절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마련해 주시는 새 언약의 체결식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올라서 그곳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 하신 일은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생명이 달려있는 귀중한 언약으로 묶여서 그 누구도 깰 수 없고 그 누구보다 깊은 관계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 또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그냥 피조물의 피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머물 뿐이어서 전 지구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한계가 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지만 피조물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언약 또한 불완전한 면을 달고 있었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언약은 언약을 맺는 두 존재가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롭고 완전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한 그 책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두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 이 놀라운 언약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언약으로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제 예수께서는 새롭고 완전한 언약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언약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나와 같은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셨던 거죠. 이처럼 성만찬은 모세의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교제해 주십니다. 이 미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절을 몇 주 앞둔 우리 모든 한가람의 가족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1절, 23절에 보면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시고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제자들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서로 물어보는 그 와중에도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정점을 느낄 수 있는 이 성만찬의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면서도 유다는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라도 홀로 예수님을 등지고 악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단지 이 예배에 함께한 것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 한가람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희생으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속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머무시는 동안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니제르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로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회복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니제리아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받아서 한국에서 머무시는 동안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시도록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마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